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악인이다 혹은 선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넬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아브넬은 자신의 군대를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 어떤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군인들의 생명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장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바로 전면전으로 돌입하지 않고 각각 12명씩 불러서 그것으로 전쟁을 대신하려 했던 것도 그렇고 아사헬이 뒤쫓아올 때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를 살려서 보내려고 했던 시도도 그러하고 요압이 계속해서 추격해오자 형제 쫓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쳐라 하고 요압에게 외쳤던 모습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 입장에서 아브넬의 이러한 태도가 상당한 신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군사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이 사울 왕에 비하면 확실히 아브넬은 따르고 믿을 만한 지도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할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 합니다. 아브넬은 정세를 재빨리 파악하고 또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줄 아는 그런 기회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5년 정도의 시간을 아브넬이 사울 진영을 주도하며 자신이 이끌기도 하였고 또 이후에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점점 자신의 권세를 얻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의 첩인 리스바로 인하여 자신에게 비난을 퍼붓는 그 이스보셋에게 앙심을 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 모르느냐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감히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면모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의 그 뒤에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착실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다윗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이미 남편이 있는 미갈을 강제로 데려오게 했던 까닭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통해 사울의 후계자를 이을 당위성을 주장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내전이 벌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 사건을 두고 아브넬과 각을 세웠던 것처럼 전에 다윗의 아내였던 자,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한 왕권의 이 권위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미갈을 데려오라는 이 요구를 하였을 때 아브넬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다윗이 이 왕권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가 하는 것을 아브넬은 대박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이 왜 다윗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어필하면서 이제 내전을 종식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해 나갑시다 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해 나가면서 자신의 이 행위가 주군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충심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여론을 선도해 나갑니다. 만약 이런 아브넬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어졌더라면 과연 아브넬은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듯이 이제 사울 집안의 이스보셋도 자신의 손으로 왕으로 세우고 또 이어서 다윗도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세우는 거의 사무엘의 권위와 지도력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두 왕을 세웠다고 해서 아브넬이 사무엘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 사울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는 사무엘과는 달리 아브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감각에 의거해서 기가 막힌 전략과 또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윗과의 협약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아브넬은 틀림없이 매우 만족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윗까지도 내 손으로 왕으로 세우게 된다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입지가 어떠할지, 이후에 그려질 자신의 핑크빛 미래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사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 정권을 창출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한 개인이 해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브넬의 이러한 식견과 결정력에 찬사를 보냈을 것이고 또 권력에 마음을 두고 있던 청년들은 아브넬의 이러한 행보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과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마지막은 갑작스레 찾아왔고 또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과거의 일, 어찌 보면 아브넬로서는 그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아사엘이 자꾸만 뒤쫓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억울하다 싶은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아사엘의 형인 요압이 잔인하게 복수한 것입니다. 요압으로서는 이것이 사울 진영의 권력자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다윗을 위한 충심 때문에 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할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포장도 할 수 있고 여론도 조성해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한순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랜 내전을 끝낼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평화의 무드는 요압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실제적인 권력자를 비열하게 죽이고 말았으니 이제 사울 진영에서는 당장에라도 보복하려고 다윗 진영으로 쳐들어온다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서 싸우지만 나름대로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위하여서 애를 썼던 아브넬. 그러나 이건 역시도 개인의 안위와 권력의 의지로 인한 그러한 삶이었고, 또 반대로 비록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고는 다시 힘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갔던 요압. 이 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사실 세상에는 그냥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냉정하고 잔혹한 현실을 애써 각색하거나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 내리기 어려운,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 이어질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루하루 정말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 그대로 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브넬처럼 혹은 요압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실력대로 살아가는 그들 사이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기대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이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